이 땅에 오신 주님의 기쁨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보통 주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세 가지 경우예요. 자신이 누구신지, 자기의 존재성,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인자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이 순환, 고난과 관계해서 주님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인자가 죽어야 하리라,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요, 다시 오실 주님, 인자가 하늘 영광을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당신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사야를 부를 때, 다니엘을 부를 때 주님이 인자야 이렇게 불렀어요. 인자야 그렇게 인자야 이렇게 부르실 때는 사람아, 아들아, 뭐 이런 뜻으로 주님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말은 사람이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쉽게 나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인자는 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을 주님이 자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이고 주님도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다 인자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는, 내가 이런 단어를 쓰지,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는, 인자의 말은, 인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인자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똑같은 인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게 좀 달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인자는 우리가 보통 사람의 아들,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럴 때는 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A son of man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가라고 표현할 때는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The son of man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앞에 더가 붙어 있으면 유일한 혹은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지목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The son of man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주님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누구를 약속했습니까? 구원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인자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인자, 그 메시아, 유일한 그 구원자,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임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특별한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살리실 목적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 대신 모든 슬픔과 아픔과 질고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어요. 그분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분은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그 아이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지금도 신학적으로 잘못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생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버려진 사람,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버려진 인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자의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주님을 반가워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축하하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보십시오.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할 시간이 임박해서 아이를 낳을 장소를 찾습니다. 이 집을 두드리고 저 집을 두드리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데 당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주님에게 자기의 집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삭이 된 임산부에게 단 한 명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못할 만큼 당시 사람들은 강팍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하는 수 없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환영받지 못한 채, 박수받지 못한 채, 축하받지 못한 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고난이요 슬픔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피난살이를 갔어요. 헤롯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딘가에 왕이 왔다는 이야기를 주워 듣고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받아서 죽여야 되겠다는 나쁜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산의 아이는 전부 죽여라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강보에 놓인 채 애굽으로 피난 가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분은 피난살이를 했습니다. 타국살이를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평생 딱지 하나가 붙어 다녔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촌놈이라는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묻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이다. 나다나엘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자체를 멸시하고 천대했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평생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딱지, 별명을 붙들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태어나심이, 그분의 피난살이가, 그분의 평생이 고난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왜 이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자로 오셔서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아픔을 당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질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다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슬픔을, 우리가 가진 고통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바로 고난의 길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주님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나는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주려고 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집이 있고 들짐승,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분은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단 한 가지도 자신이 소유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벌거벗은 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을 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마지막 속옷까지 제비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분은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단 한 개도 소유하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베푸시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은혜의 시간이지만 주님은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에게는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의 출발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녀, 죄의 자녀,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딱지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대속물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거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려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에게 무슨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오늘 주님의 성탄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다 주려고 오셨는데 사실 우리는요, 주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취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예수 때문에 더 출세하기 원하고, 예수 때문에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존경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선물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려고 오신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준비한 선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기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기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처럼 모든 자들에게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최고의 선물은요, 나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에게 드릴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섬기러 오신 주님 앞에 나도 주님처럼 섬겨야 되겠다, 나도 주님처럼 낮아져야 되겠다, 나도 주님처럼 버려야 되겠다,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성탄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분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유명한 책 데미안이라는 책이죠. 독일의 문학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1930년대에 쓴 아주 작은 단편책이 한 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책입니다. 그 책은 동방으로의 여행, 동방순례라는 책입니다. 어느 귀족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귀족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데리고 가죠. 귀족들은요, 종들이 섬겨주고, 종들이 챙겨주고, 종들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는 그 서브를 받으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여행을 합니다. 그 종들 중에 아주 특별한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레오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종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다른 종들보다 더 재빠르게, 더 열심히 주인들을 섬겼습니다. 한 발자국 먼저 가서 준비하고, 먹을 걸 챙기고, 입을 걸 챙기고, 쉴 곳을 챙기고, 자기의 주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앞장서서 섬겨주었습니다. 여행이 반쯤 무르익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레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들은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나머지 여행길을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귀족들 사이에, 그 주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네가 먼저 해라. 왜 너는 안 하느냐? 레오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섬겨주고, 누군가 베풀어주고, 누군가 챙겨주고, 누군가 먹여줄 때는 그들은요, 평안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사라지니까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은, 지금 내가 평안한 것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지금 먹고 입고 마시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리 없이 내 곁에 오셔서 섬겨주셨고 챙겨주셨고, 그분이 내 삶을 매만져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은 진짜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레오라고 하는 이 친구를 통해서 생겨난 말이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김 리더십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마지막 고지에 다다랐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고지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을 섬겼던 레오라고 하는 친구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도자,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지도자가 소리 없이 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므로 자칭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정말 예수를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로 예수님을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하느냐. 종 말입니다. 성탄은 섬기는 날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리에 불이 반짝반짝 켜져서 성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져서 성탄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양말 꾸러미 속에 선물이 담겨지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서로 선물을 나누는 시간이 성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성탄은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상처를 꼬매주고 누군가에게 한 발짝 다가가서 소리 없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성탄이 진짜 주님의 성탄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누군가를 초청해서 밥을 먹을 때, 나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 자리는 그 사람의 전부를 끌어안는 자리입니다. 그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진정으로 친구처럼, 자신의 지처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그들은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2023년 12월 25일 주님이 오신 이 성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형제 중에, 여러분 부모 중에,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좀 의견이 맞지 않아서 틀어졌거나 사이가 먹먹하거나 뭔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내 안에 오신 이 성탄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고 조용히 그분과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나누면서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다가가주고 함께 해준다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이 웃고 계시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성탄의 흉내만 내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성탄, 섬김과 베품과 용서와 나눔과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살아있는 성탄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올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섬겨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섬겨보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탄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의 삶을 박수 쳐주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